거절감에서 오는 반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회 상담학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부탁함이 거절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거절감으로 오는 좌절과 그리고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반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반항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가인은 분노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서 가인이 내가 잘못했어. 자기를 반성한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왜 나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 정신적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잣대로 잴 수는 없겠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잣대를 자기의 잣대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로 분노를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지배하는 듯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함에 대한 실망감은 가인이 뭐로 나타났을까요? 폭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왜 아벨에게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대적하기가 힘드니까 아벨은 만만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만만한 사람에게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가인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아벨에게 공격성을 갖습니다. 아벨이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은 아벨이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가 아벨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벨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폭력을 쓰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뭘 볼까요?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표정을 봅니다. 아버지가 오늘 또 화를 내실까 안 내실까? 오늘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표정이 좋을까 나쁠까? 이거부터 아이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버지 표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가인은 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악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낯을 들지 못하냐? 너가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가인이 듣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살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때요, 그때 우리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지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속으로 그래 나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분을 품으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절의 적대감, 정오, 이 선풀이는요 보복행위를 낳게 되어집니다. 약한 아벨에게 행해집니다. 우리 사이에 선뿌리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감에 상처 입은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가면 자기 거절의 궁극적인 행위는 자살골을 내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항의 종말은 폭력화되어져서 결국 죄를 낳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에 대신해서 타인에게 경로를 솟아놓을 수밖에 받을 수 없는 게 거절감의 반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합니다만 거절당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부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이 일은 누가 더 잘 아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분풀을 내놓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서로 받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요 거절감에 대한 반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정을,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왕인데 하는 이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에 적대감을 가집니다. 적개심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고집으로 반항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반항심이 고집화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집니다. 이 바로가요, 처음에 6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손을 들죠. 그런데 드는 채 했을 뿐이지 진짜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욕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반항합니다만 결국은 홍해에 빠져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와 같이 정말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는 주의 법을 어기는 아들을 보고도 그렇게 하지마, 좋은 말로 다 이러지 실제적인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가 얼마나 꾸짖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미약한 꾸지람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전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뭐 내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요, 흔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심술통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받는 꾸지람,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 이런 것들을 반사적으로 빗나가는 행동을 했고 정욕으로 인한 큰 죄를 매 빠지고 맙니다. 해결치 않는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이 고개뼈가 끊어짐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하는 모습이 엘리와 같은 모습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엘리와 같은 실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성격 유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거절과 반항, 그럼에 따른 증상을 보면 우리가 내면의 벽을 쌓는 벽돌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벽돌들입니다. 근데 그 벽돌들이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요새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벽돌은 우리의 방어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체제가 때로는 거절감이나 반항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형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발달설에서 예를 보면 성격에는 유전되는 측면과 습득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성과 교육을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성과 교육 분리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이 경계선이 참 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경계선에서 보면 네 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성격 유형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전되는 특징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에 변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엘레미야 13장 2, 3절에 보면요, 에티오피아인의 피부와 포범의 점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격으로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미야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선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이 거절감에 대한 반항 심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요, 남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님들께서도 이런 게 참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전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인간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에는 그게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뭐 당해도 뒤통수 맞아도 그래 하고 지나가는데 목사님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하고는 동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나중에는 꼭 상처가 돼요. 자, 4가지 프로파일을 정리를 해보면 수능형이 있고 안 된다는 형이 있고 경쟁형이 있고 비판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가 다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참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형상, 즉 말씀으로 기준하셔서 우리의 성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상자 안에서, 우리가 만든 성 안에서 하나님은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죽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고 격려를 받고 자신을 가둔 상자에서 나와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굳은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새 마음을 얻는 겁니다. 자, 수능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일까요? 우리 감리교는 이게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파송은 감독님이 너 어느 교회 가? 라면 그날 그 시간 이후 바로 임지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게 이제 감리교회
장점인가 동시에 단점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의 마음에 안 들면 못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 문제가 참 심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뭐냐면요, 교회에 부임할 때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순응형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권위자에게 무조건 다 줄 것처럼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람 주된 특징이 뭐냐,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속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만나서 참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한 번쯤은 딱 접어놓고 보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무조건 잘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감정은요, 내 것도 채워줘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면 정말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 때문에 그자로부터 수용과 사랑을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참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는요, 공격형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왔는데 그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그때는 반대의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욕심으로 인한 그 사람을 해유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척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타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목사면 목사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참 그게 슬프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정말 잘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잘 생기는 마음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지나면 보면 자기 욕심이 안 맞으면 그때는 욕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성적인 부도덕한 주요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타락한 우리 현대 사회가요, 성적 고민을 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어요. 목회자는 성적 고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우사히 뭐 어느 목사가 교인들 간통해서 감옥에 가는 목사들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 뭐든지 다 해줄 것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동적인 그 자세가 되기보다는 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단호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춰야 하는데, 순응형 그리스도인은 충성스럽고 봉사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헌신하고 민감하게 자기의 나쁜 것을 다 가려주는 모습을 처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는 공격성으로 바뀔 수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응형 그리스도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위해주는 목사님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100% 바뀌어집니다. 과다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잘했는데 자기를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깊은 절망감을 가집니다. 거절감을 가지죠. 이 거절감이 쌓이면요, 자기 연민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격려를 오히려 공격으로 바꾸어지는 요소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충성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목사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요, 그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한 목사하고 지금 사명을 받고 일하는 목사님하고 표가 갈라지는 이유는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목사들, 원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도요, 이건 내 교회야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목사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요,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울 왕은요, 전형적인 순응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갑니다. 사울의 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목소리를 청종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순응, 자기 연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아닐 적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울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인정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응형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면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순응형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는 이런 순응형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형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없다 형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목사와는 거리를 멀리 둡니다. 항상. 왜 그럴까요? 전형적으로 나는 포기했어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까이 가는 게 싫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꼭 하나님 앞에 죄짓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나는 안 돼, 이런 사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목사도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이런 형이 되어지면요, 부정적 성격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영역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조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딱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교회에 가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는 순응형이 훨씬 낫겠죠. 근데 순응형은 어떨 때는요, 굉장히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술수는 지금도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략을 잘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거짓 겸손과 교만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난 안 되는 거니까 너 안 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전형적인 할 수 없다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란 인물은요,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부각할 때가 왔는데 모세에게도 이런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애국과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강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유를 5가지를 들면서 거절합니다.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이 되어져서 변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거절행은요, 안 된다는 행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온 천하에게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자에게 반항을 나타냅니다. 인생주의, 인본주의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좀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정은 내가 못하겠습니다만 이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보면요, 스스로 성공하고자 프로그램화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쟁심. 넌 이겨야 돼. 넌 이겨야 돼. 이건 정말 위험한 사고, 인간사의 가장 실패의 원인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경쟁심. 우리 사회가 실리주의적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형 사람은 자신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완벽하게 되고자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행위중심주의, 성취제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쟁형 인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과 과잉성취적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침몰하고 마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쟁형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너 교회보다 커야 돼.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자기 법이에요. 하나님 법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경쟁에 빠지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학교 동기들 가운데에 크게 성장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절대 이런 경쟁 안 합니다. 물론 자기가 제일 크니까 뭐 그런 경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은퇴 다 했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 보면 교회 다 버리고 멀리 떠나는 목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던져놓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업 중심적 투쟁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행위 경쟁행위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 동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요, 마치 자기가 교회의 대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은 교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대신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는 목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싶은데, 뭐 직책이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경쟁형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범죄를 하거든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할 귀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려면요, 필수적인 안식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찬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세워준 외삼촌 나반에게도 조종하는 테크닉을 보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씨름을 할 만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한뼘뼈를 붙들을 때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교만에 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야곱이 한뼘뼈가 끼어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 가만히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이스라엘이 겸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왕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왕자로 변할 수가 있다 하면 그 행복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깨는 역사가 바로 자신의 한뼘뼈가 끼어지는 아픔의 모습, 경쟁자 야곱에서 겸손한 야곱으로 바뀌는 축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자, 경쟁형, 비관형, 순응형, 근데 마지막에는 비판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참 해석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항심을 가지고 권위자를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형인데, 비판형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비판형은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비판행위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행과는 달리 공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기고자 공격하는 위협적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보았습니다. 바로 향유를 보았을 때 그때 가장 마리아를 공격했던 사람이 뭡니까?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깨끗이 향유로 씻는 축복을 누리는 마리아였습니다만 유다는요 그것을 허비로 보았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비판했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기름 부은 여인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 허비하게 만든 예수님도 공격한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자가 허비하는 걸 가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걸 허비하게 하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뿌리와 자기 정오를 인해서 마침내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끝내는 인생이 되고만 유다였습니다. 압살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비판행위였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의식,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선뿌리를 말씀으로 변화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선뿌리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르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 내 자아를 깨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절감에 대한 반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절감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부탁했던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거절이 들어옵니다. 요사이는요 취직 부탁하는 거요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는 일입니다. 뭐 부탁하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대방이 감옥을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요. 뭐 내 이러이러한 어려운 게 있는데 좀 부탁해. 그건 범죄 행위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니하고 나하고 가까운데 좀 해줘. 천만에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절감이 올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남한테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좀 순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형이 못 돼서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근데 꼭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 근데 이 말은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절대 거절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한번 해볼게 했으니까 해줘. 근데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해보겠다 했잖냐. 근데 내가 절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 했지. 해본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서로 상처만 남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배를 위한 소유욕, 육적인 정욕,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 지배욕과 소유욕은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의 소멸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다고 해서 반항하기보다는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에 쓸 수 있는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에게 유익한 믿음의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